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과 7장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요한복음 5장 후반부를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말씀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함께 읽어보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 이 단락에서 세례 요한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불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참빛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늘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셨던 표적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면 더 큰 극적인 역사는 뭐예요? 바로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인간이 볼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그 예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빛을 볼 수가 없었을까요?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 특별히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39절부터 이제 40절에 있는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성경, 그때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죠. 주로 토라인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말합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바로 영생을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한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바로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그때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을 나눠 주시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 바로 그 십자가 죽음 그 사건의 낙심에서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들을 만나 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고,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는 장차올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어야만 했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밝히시고 있죠. 모세율법,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예언서와 시편에 주로 메시아 예언이 담겨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날마다 모세율법을 묵상하고 선지자의 글을 읽고 시편을 낭송하면서도 바로 그 말씀들 가운데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임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죠.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소망, 희망이 없는 세상에 최종적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로마서는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존재함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소망은 영생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오병이어 표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기적적으로 바로 먹이신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공간복음서에도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공간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의 그 차이점은 뭘까요? 핵심적인 차이점은 바로 요한복음에는 그 오병이어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추가 설교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가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셨던 설교, 그래서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요. 마태복음 안에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버금가는 바로 설교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표적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6장의 전체 구조는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체에 대해서 요한이 서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갔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59절까지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절부터 71절까지는 이 오병이어 설교에 대한 두 그룹의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한 그룹은 무리들이고 또 한 그룹은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긴데요.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6절까지만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6절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설교하셨던 바로 내용 중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우리는 그 요한복음 6장에 출애굽 모티브가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지금 설교 중에서 바로 그 사건을 자신의 그 오병이어 기적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6장에는 거룩한 전쟁 신학과 출애굽 모티브가 들어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인데요. 조금 뭐 신학 얘기가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신학교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출애굽 14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는 강력한 전차 군대로 형성된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죠.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와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사이에서 절망감을 맛보게 되죠. 바로 그때 모세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바로 이 구절이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민족들 그 각 나라들의 그 전쟁은 곧 그들이 섬기는 최고신 전쟁의 신들끼리의 전쟁으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고대 근동 세계의 역사관 전쟁관이었죠.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바로 모세 입장에서나 또 그 애국 군대 입장에서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와 애굽이 섬기는 최고의 신 태양의 신 라가 싸우는 전쟁이라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민족이 두 국가가 전쟁을 했을 때에 강한 신이 승리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신이 더 강한 신으로 판명이 되는 거고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는 바로 그 국가의 최고 신이 상대방 국가의 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신으로 판명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관을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가지고 있었죠. 바로 출애굽기 14장에도 그런 개념,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을 이해하는 신학, 아니 이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저는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의 군대와 싸우시고, 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시고, 다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 안에서 진멸했던 바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룩한 전쟁 신학이요, 거룩한 전쟁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15장에 가시면, 출애굽 15장을 우리는 모세의 노래 또는 바다의 노래라고 부르는데요. 이 15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또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했던 이 찬양의 내용은 바로 애국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이스라엘의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1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자, 이 원문을 보시면 야훼는 전쟁의 사람이다. 전쟁의 사람. Man of warrior.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전쟁하시는 용사, 전쟁하시는 전사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 같은 경우를 보시면, 15장 13절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이 13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분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거룩한 처소, 바로 시온,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고 계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대 세계에서는 바로 shepherd king, 목자 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적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바로 holy warrior, 거룩한 전사이심, 애국과 전쟁하심,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전쟁하시는 거룩한 전사이심과 동시에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더바인 킹, 거룩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거룩한 전쟁 신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5,000명을 만나로 먹이시는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바다를 건너가시는 사건,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출애굽 모티브이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거룩한 전사이며 거룩한 왕으로서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출애굽기 14장과 15장 그리고 16장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기록했다면,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께서 무리를,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건너오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운 사건,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면 요한복음 6장의 전반부는 바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군중들을 떡으로 먹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그 6장에 무리를 그르시는 예수님에 관한 사건인 그 16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도 하나의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안에 삽입되어 있는 샌드위치처럼 삽입되어 있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다시 22절부터 끝까지는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설교 메시지, 이렇게 이런 구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16절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이것은 뭐 마태복음 14장이나 또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비하면 가장 짧게 요한은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표적과 오병이어의 설교 사이에 삽입해서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14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내니 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요한복음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7개의 에고 에이미의 연장선상에 또 있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바로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제자들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야훼,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된 그 사건을 연상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셨을 때는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어둠의 권세, 또 신약에 와서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바다는 고대 세계에서는 두려움의 존재였고 또 신약에서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 상징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바다, 물론 이제 갈릴리는 은교하게 얘기하면 호수죠. 그러나 호수가 워낙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다를 이제 걸어오심으로 바다를 밟으시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바로 1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선언하는 내용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구절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 이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해진 내용인데요. 이 오병이어 설교의 핵심은 바로 6장 35절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핵심적인 구절이 뒤에 보면 요한복음 몇 절이죠? 그 52절부터 다시 반복되어서 설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죠.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는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에게 이미 하신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과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생수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계세요?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죠. 그러므로 바로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이제 넘어오면 바로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를 마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2절부터 58절까지 6장 52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이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예수님이 이 설교를 듣고서 많은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60절이 나오죠.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설교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아니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에 이 군중들이 잘 경청을 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따르면 다른 표현으로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영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합일,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 500여 설교를 하셨을 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아까 읽었던 그 60절처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없고 그 말씀의 의미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66절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소화하지 못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67절부터인데요.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갈릴리 신학교에서 가장 수석 학생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가장 제자들 앞서서 뭔가 행동하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오늘 이 오병이어 설교를 예수님이 끝마치신 다음에 우리의 베드로는 역시 갈릴리 신학교의 수석 신학생답게, 수석 제자답게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했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버금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이죠. 68절과 69절 말씀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뭘로 왔다는 거예요? 바로 영생의 말씀으로 오시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1장의 서두에서 얘기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가 봄에 은혜와 영광이 충만했던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베드로가 다시 지금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요한복음 7장을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살펴볼게요. 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이 바로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6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요한복음에서 또 자주 등장되는 것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아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비상한 관심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거짓 선지자다, 사기꾼이다, 그런 논쟁들이 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3절의 내용에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47절부터 49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4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안 잡았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께서 그 설교하신 메시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해서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 48절에 보면 소위 사내들인 공의회의 지도자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죠.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48절에서는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소위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라고 공격했던 세리들, 창녀들을 포함한 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주사역지가 예루살렘이고 주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이러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들 때문에 예수의 영향력이 군중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커져가는 것을 사내들인 공의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공부를 할 텐데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에 가서 이러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빛과 어둠의 전쟁이 바로 절정에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